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이른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 일이 잘 수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들게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그들과 어울리면서 친구가 돼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목적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외부의 적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냐? 죄와 타협하며 그렇게 안주하는 것보다 죄와 싸움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싸우기 위해서 일어섰을 때 그들에게는 40년의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싸울 때 그 존재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편하게 지내려고 쉽게 살려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타협하며 어울렸더니 몇 배나 더 큰 고난과 고통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싸울 때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고 그들은 싸울 때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조선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것은 나중에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뜻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웠던 이스라엘 세대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싸우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 그들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그 땅의 음란과 악과 부패와 더럽고 타락한 문화와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싸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의 세대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도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내어쫓으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 타락한 머리가 지금의 타락한 머리 동일해요.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영화를 보면 어떤 영웅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없어. 영화에 나오는 악한 자들은 얼마나 사람을 쉽게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 어떤 영화는 주인공이 터미네이터야. 아주 끝장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 하고 나와서 또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어떤 희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는 부패한 동물적인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심심하면 닥치는 대로 사람 죽여서 기분 풀고 싶은 악한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영화에서 성적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다 호기심을 가지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동물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회가 문명화됐다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런 어떤 동물적인 본성을 보다 고상한 방법으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거에 이게 문명화된 거예요. 옛날 고대 사회의 특징은 힘이 약한 사람은 살 수 없었습니다. 약육강식의 힘이 곧 정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비난 같은 걸 의식하지 않았어요. 힘만 있으면 아무 여자나 빼앗아가지고 지 마누라 삼고 자기 아내 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누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고 그것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거예요. 옛날과 요즘의 다른 점은 옛날에는 인간적인 동물적인 욕구가 그대로 무력으로 표현됐는데 비해서 요즘은 이게 돈이나 영화나 뭐 오락 같은 이런 어떤 방법으로 바뀐 것의 차이점이지 그러나 사람은 그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았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사람 속에 있는 이 동물적이고 부패한 본성을 깨닫게 하고 정죄해서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그 땅의 죄를 몰아내고 거룩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고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특수임무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전쟁하는 동안에 그 의미가 있고 죄와 전쟁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마음은 문짝이 다 떨어져 나간 낡은 집과 같아서 누구든지 쳐들어와서 차지하기만 하면 주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고 신앙이 엉터리고 흐리멍텅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좋지 않은 게임을 거부하려는 그런 영적 싸움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좋지 못한 문화나 어떤 좋지 못한 음악이나 타락한 문화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는 거 보셨습니까? 청년들이 어른들이 영혼 병들게 하는 불건전한 영화나 악한 습관이나 음란과 쾌락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가족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싸움이 별로 없어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행동만 하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 정도는 저거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전쟁을 아는 신자입니까? 전쟁을 모르는 신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세상에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가치관을 거부하고 거룩한 편에 서는 전쟁을 해라. 그 전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전쟁 없이는 우리는 거룩한 편에 설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한 가나안 족속들과 오히려 친해져 가지고 협정을 맺었어.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을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세상 말로 개판이 됐다. 옛날의 결혼은 요즘처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때 결혼은 아주 중요한 거래의 수단이었습니다. 특히 부족 간의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썼던 게 뭐예요? 이렇게 통혼 정책이죠. 서로 맞바꿔 가지고 내 아들 저한테 주고 저 집의 딸을 내가 가지고 데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부족끼리 이렇게 결혼을 서로 바꿔서 하면 전쟁 못하지. 왜? 저쪽 치려는데 저쪽에 내 아들이 있거든. 저쪽 치려는데 내 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불교와 천주교 관계가 아주 좋아요. 서로가 이렇게 법당에서 또 성당에서 서로가 이제 법당에서 신부가 강연을 하고 그리고 성당에서 스님이 강연을 하고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먹탁도 드리고 묵주 돌리면서 아주 비슷하게 친구로 잘 지내. 이렇게 해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그러니까 개신교 니들만 잘났냐? 개신교만 죽일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힘들어도 싸워라.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내 싸워야 됐어요. 여러분, 사자도 짐승 잡아봐야, 사냥해봐야 짐승 잡지요. 내내 그냥 울타리 속에서 이렇게 키워놓은 사자는 풀어놓으면 늑대가 하면 다 똥개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라고 사냥이 다 쉬운 게 아니에요. 사자도 온갖 힘을 다해야 노루나 한 마리 잡지. 또 사자가 뭐 사냥 잘하는 사자도 성공률이 뭐 10% 정도라 그러잖아. 10마리 쫓으면 한 마리 잡는겨. 그러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사냥질도 못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관계 혹은 상대방의 제사에 참석해가지고 서로가 그냥 우리가 남이냐고 이러면서 갈등 없애버리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같이 결혼하고 이러면서 한 패거리가 한 통속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전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투성이.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엉기덩기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싸움과 거룩한 결단과 이런 이야기하면 비웃고 이런 세대가 오늘 젊은 세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세상과 거룩한 전쟁을 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룩한 문화를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라고. 이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과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과 이런 것들과 싸우라. 눈앞에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해도 그 비리와 부정과 하늘의 가치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돈의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으면 헌금 절대 못합니다. 헌금하라는 얘기하면 자꾸 시험 들었다 그러고 매주 한 끼 금식 건축 헌금을 하세요 그랬더니 교회 옮긴다 개쌌고 이랬지.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듣고 교회 옮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엉터리인지 몰라. 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이에요. 싸움. 계속되는 싸움. 이 싸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은 싸움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참 힘들죠. 그렇게 살려고 하면 피곤해요. 저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땅을 몇 번을 사고 건축하고 이러면서 탈탈 털렸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그때가 참 제가 더 충만했던 것 같아. 광복교회가 좀 타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 보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고 정말로 담대함으로 살고 거룩함의 능력 속에서 붙들려 살고 이 싸움을 싸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맥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마음 놓고 나의 삶을 짓밟기 시작하고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마귀가 둥지를 틀고 그리고 여기는 내 집이다 이러고 혓바닥 낼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것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까운 적과 화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이 잔인하고 악랄한 구산 리사다임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은 별명이에요. 배나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보다 배나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등살에 시달리다 못해서 그들 피곤하니까 영적 싸움 포기하고 협상하고 타협을 해버렸어. 그랬더니 고음 피하려다가 사자를 만난 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밑에서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뱃속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아예 예수 안 믿는 게 나. 왜? 진짜 임자를 만나거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스스로 싸움터를 찾아 나서서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고 내 가치관 속에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왜?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가 안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부르짖었다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쓰면서 자기들의 똑똑함과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사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고 막 이렇게 해봤어. 그래 너무 좋거든. 너무 편해. 와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그러고 있다가 구산 리서다임에게 쳐맞은 거예요. 정신없이 쳐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다. 이게 아니었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닌 거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썩 마음에 내킨 건 아니지만 가나안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서 딸도 주고 그들의 제사에 따라가서 절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뭐 그러면서 엉기덩기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 전혀 엉뚱한 곳에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엉뚱하게 메소포타미아의 왕이 쳐들어와서 모든 행복을 다 짓밟아 버렸어.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부르짖었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래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신앙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신 것은 엄청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얼마나 갈사하고 욕에 빠지기 쉬운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참 안타까운 것이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니까 참 자꾸 조용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부르짖을 때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때는 이유가 뭐냐? 너무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못 견디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미련함과 고집스러움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믿음을 실패한 내 모습에 그렇게 가슴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세상 살게 하신 것은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며 그렇게 살라고 이거 참된 믿음인데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나가 자꾸 까먹고 실패하고 타락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 모습이 너무 싫고 원통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렇게 자기들의 불신앙과 죄를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외부에서 누구를 보낸 게 아니고 그들 속에서 한 구원자를 일으키세요.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라.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단지 그들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온니엘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는 젊었을 때 기랴세벨을 쳐서 빼앗음으로 갈렙의 딸과 결혼한 용사였는데 이후에는 그냥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같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묵묵하게 지냈던 것 같아. 그러다가 8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너를 통해 내가 역사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은 온니엘은 더 이상 평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술이요, 술. 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돼. 얌전한 사람이 술 먹고 나니까 겁나게 이상한 사람이 돼서 막 날뛰고 그러더라고. 근데 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질시켜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술로 망가지고 자꾸 술 먹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극복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자꾸 술 먹는 사람들은 이렇게 동영상을 자꾸 찍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틀어줘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술은 사람을 그냥 망가뜨려. 그런데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바뀌어져. 사람이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하셨을까? 그는 역시 그는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자로서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초기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 전쟁이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만 바르다면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이 믿음의 공식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군대와 싸운다고 하는 것은 정신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 족속과도 타협하고 눌러앉아 민기적거릴 정도로 아주 약해지고 멍청해지고 그렇게 한심해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뭘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이 한번 순종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인가 자기 힘이 아닌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도저히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등하면서 그렇지만 순종하고 움직여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런 나타난 결과가 뭐냐?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인간적인 잔머리 구릴 때는 하루도 편할 때가 없었어. 그런데 오히려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평신도의 말을 듣고 공동체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순종하며 함께 싸웠더니 그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평화가 주어졌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태평한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룰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이 투쟁이 싫어서 세상과 타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시는 달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데서 고난이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배나 더 악하고 독한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뭐냐? 믿음으로 이 세상의 악한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동물적인 본성은 이미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부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이 세상 악한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굴레로 우리 스스로를 붙잡아 매야 돼요. 믿음의 동아줄로 우리를 묶어 매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루토에 보면 옛날에는 큰 강을 건널 때 줄을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그 나룻배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왕래를 했잖아요. 근데 배는 항상 줄을 묶어놔야 되는데 때로 어떤 애들이 가서 장난치다가 밧줄 풀어놓으면요, 배가 그냥 떠내려갑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런 복음성가도 있잖아. 밧줄로 묶고 꽁꽁 묶어라.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은혜의 밧줄로 우리를 묶어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부으심에 있어요. 성령의 부으심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평소에 이기심 때문에 결단할 수 없던 것도 결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참 눌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떤 그런 그 환경과 이런 것에 미자립 교회에서 막 사람은 안 오지. 너무너무 눌려. 그런데 기도실에서 부르짖어 눈물로 한번 기도하면 그 모든 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막 재물도 크게 쌓아놓고도 맨날 돈 없다고 걱정해. 그 사람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뭘 그렇게 걱정할 게, 그렇게 쌓아놓고도 그렇게 걱정스러워?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니엘처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세상을 평정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속에서 타협하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죄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탐욕의 세상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살려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그 싸움에 승리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이 싸움의 승자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